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집트 탈출기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그 모세 소명과 관계되는 과정의 내용이 기록된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오늘은 누가 만들었느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출근길에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부르시는 거죠. 그 좋은 세월 다 지나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것 없이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아무런 특별한 낙도 없고 앞으로의 꿈도 없고 또 나이도 많이 들었고 80세라는 그 나이의 모세 상황. 그 아침 출근길에 양을 끌고 나갑니다. 양을 끌고 가는 가운데 뜻밖의 떨기 나오면서 불이 타오르는데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야기.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를 하려고 여기에 선 건 아닙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또 1500년 전에 지금으로 말하면 3500년 전에 모세를 불러서 어떤 이야기를 했다.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그분께서 오늘 지금 여기에 있는 나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가?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전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비춰보고 우리의 삶을 다시금 주님의 뜻에 맞게 조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이제 바른 예배의 모습일 것인 줄 압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나는 못합니다 라는 것이 모세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을 초청하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적어도 모세는 5번 못한다는 이유를 댑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누구 집사님 내년에 교회 운영위원장을 하시죠?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이제야 저를 봐주셨습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라고 말하실 분도 있겠지만 어떠면 나는 못해요 라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쫙 대겠죠. 나는 여자고요, 나는 건강이 별로 안 좋고요, 나는 요즘 애들 봐줘야 되고 시간이 없고요, 나는 가방끈도 짧고요, 나는 성격도 별로 좋은 거 아니고요, 옛날 교회 일하다가 어느 집사한테 상처받아가지고 난 그 다음부터는 안 나서기로 작정을 했어요. 뭐 온갖 이유가 많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모세는 3장 4장 이 5장 속에서도 5번의 그러한 못한다는 이야기, 못하는 이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바로는 그 이집트 왕의 호칭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지금은 대통령, 그것을 이제 이집트 말로 바로라고 하는 겁니다. 이집트 왕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 인도하여 내리니까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내가 뭔데요? 내가 누군데요?
내가 왕 앞에 설 사람입니까? 왕 앞에 째비가 됩니까? 하는 것이 지금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모세는 왕년에 왕자 생활도 했기 때문에 그때 같으면 후계자도 넘볼 수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은 완전 살인자가 돼서 죽으라고 도망해가지고 야인으로 지낸 지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 옛날에 활로 대단한 건 다 날아가고 이제는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뭐 그렇게 뭐 만만치 않은, 물론 건강은 괜찮았지만 가장으로서 꾸려가는 것도 그렇게 뭐 신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요? 내가 뭔데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3절 말씀입니다.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뭐 누가 보냈다고? 하나님이 보내. 하나님 이름이 뭔데?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알아? 그분이 누군데? 뭐 모세가 그곳에서 뭐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계속 성경을 읽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있지도 않은 시대고 그 전에 하나님이 불러서 뭐라고 자주 뭐 교제를 나눴던 것도 아니고 뭐 아브라함 때랑 그런 거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별로 그런 것도 뭐 끈끈한 친밀한 교제가 있는 것도 아닌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그 누가 보냈다고? 여호와가 누군데? 라고 말하면 너 뭐라고 대답하죠?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가방끈이 짧은 거예요. 교회도 별로 모태신앙도 아닌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예수님 믿고 뭐 이럴 수 있지만 당신이 이 일을 감당하시겠습니까? 할 때 못해요. 라는 것은 어떤 당연하겠죠. 세 번째 4장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뭐 하나님 보냈다고?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 어떤 분이야? 하나님의 뭐 능력이 어때? 뭐라고 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이 네게 나타나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 제대로 만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뭐 이거 밭곡 뭐 불 가운데 뭐 부으시고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이게 맥히겠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 저는 말도 잘 못합니다.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다. 나는 말빨이 없어요. 누가 지금 뭐 이 노인의 이야기를 들어주겠습니까? 하고 나는 입이 뻣뻣하고요. 말도 뭐 이렇게 조리 있게도 못하고요. 뭐 수사법도 시원찮고요. 뭐 말도 오래 못하고요. 말 못한다고 하는 것이 모세의 답이죠. 13절에 또 나와 있죠.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감이 안 됩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내가 우리 가장으로서 우리 식구 몇 명 먹여 살리고 이 가정 하나 꾸려가기도 만만치가 않은, 그래서 맨날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양 끌고 나왔다가 먹였다가 저녁에 되면 또 집에 들여보내고 밤낮 요거나 지금 한 40년간 하는 게 내 일이어서 가장으로서 겨우 가족들 굶기지 않으면 다행이지 내가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이런 건 나는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되지도 않아요. 물론 왕년에는 솔직히 한 적이 있긴 있습니다. 하면서 내가 왕자 시절에 시찰 나갔다가 이제 둘이 싸우고 있어서 나는 그때 말 잘한 줄 알고 막 그들에게 열변을 토해서 설교한 적은 있죠. 그때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성경에 나와 있죠. 여야는 정쟁을 그치라, 그런 설교를 했거든요. 너희가 왜 같은 민족으로서 서로 싸우느냐, 그 설교 제목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야 정쟁을 그쳐라. 둘이 막 싸우면서 난리하니까 지금 서민들은 죽겠는데 니들 정치 밖으로 싸움하느라고 이 짓거리 하고 있느냐, 막 거기서 이제 필리버스터 나가가지고 막 그 설교를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너는 뭔데? 그래갖고 대든이가 이게 뭐 이거라고 때려서 살인죄까지 지금 도망쳐버린 관록이 있단 말입니다.
그 전에 말을 잘해서 이게 막 먹히고 사람들이 감동이 되고 우리 전 노무현 대통령 같이 그 청문회에서 막 스타로 뜨고 이러면 뭐 해볼 만 하겠는데 완전히 그 연설하고는 그냥 엉뚱한 살인자만 되고 도망쳐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 한때 말 잘했다는 게 이게 말 잘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나는 말 못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나는 깜이 아니에요. 나는 가정이나 혹시 동네 뭐 이장이나 하라고 하면 혹시 생각해 볼까 몰라도 나는 뭐 이 전체 민족을 이끌어내는 이 몇백만 명의 지금 노예화된 그리고 이 왕정 시대 철저하게 전제 군주 시대에 그 막강한 힘을 대항해서 이 엄청난 값싼 노동력 그것을 그들이 쉽게 빼내줄 리도 없고 말이 맥히지도 않고 나는 도저히 일 못해요 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이 5번의 거절 이것이 있는데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실 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혹시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 그래도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쫙 나타나고 막 아팠는데 완전히 치유가 됐다든지 로또가 당첨이 돼가지고 갑자기 막 100억이 뚝 떨어졌다든지 와 하나님이 하셨구나 40일 금식 기도를 했더니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가지고 엄청난 일을 이루었다든지 뭐 자녀의 문제가 한 방에 잘 해결이 됐다든지 하여튼 뭔가 그 이상의 막 기적들이 일어나면 하나님 갈게요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안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해도 그렇게 사람이 자원하고 변화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름에 따라서 이사야 같은 선지자는 왕족으로서 또 부르심에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될까 정말 깝깝해 죽겠네 할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 그렇게 해서 가면 사람들이 막 와 잘 들어가는데 바로 뒤에 하나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근데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아. 뭐 칼로 귀를 베도 모를 정도로 사람들이 뭔 말인지 못 알아먹어. 말은 다 알아먹고 논리적으로는 기가 막히게 하는데 변하지 않아. 그들은 오히려 때려 죽이려고 하고 교묘한 논리로 반박이나 하지 그들의 인생이 주님의 뜻대로 되지 않아. 자원해서 기껏 한다고 이사야가 할 때는 하나님이 그런 초치는 말씀을 하시고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을 부를 때 대부분은 다 안 돼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곤란해요 밤낮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원 같은 사람도 안 돼요. 뭐 양털을 여기다 물이 있게 하고 없게 하고 뭐 적시고요. 뭐 그것도 한 번, 두 번 막 계속 그래갖고 마지 못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적을 보여주면 할까? 4장 1절 아까 읽었던 대로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않았다. 네가 하나님 만났냐? 하나님 진짜로 봤어? 뭐 할 때 자 그래 그만 보여줄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거기서 바로 그 자리에서 체험시켜 주잖아요. 어떤 기적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네 뭐 갖고 있냐? 지팡이 갖고 있습니다. 던져봐. 그게 뱀이 돼가지고 막 물려고 한단 말이야. 너 깜짝이야 이거 하다가 뱀 꼬리를 잡아라. 사실 뱀은 머리를 잡아야 되는 건데 꼬리 잡으면 탁 돌아서 물어버리는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딱 꼬리를 잡아라. 다시 지팡이가 됐단 말이에요. 사람이 한 번 기적을 맛보면 와 죽은 게 살아났네 뭐 하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몇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기적적인 거 막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돼서 와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간증했는데 그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확 변해가지고 주님께 전적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삽니까? 사람이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기적을 또 일으키십니다. 야, 네 손 있지? 있죠. 그 가슴에 한번 넣어봐라. 싹 집어넣어 빼봐. 하니까 갑자기 여기서 막 고름이 나오고 막 손가락이 뭉그러져가지고 이거 한센병에 걸려서 나병 환자가 순식간에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이거 큰일 나네. 이거 갑자기
아침에 갈 때까지 멀쩡했는데 퇴근해서 들어올 때 완전히 그냥 교통사고 나가지고 또는 질병에 갑자기 팍 쓰러져가지고 심폐소생술에도 겨우 이렇게 이제 응급실에 있는데 살려주세요 했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식물인간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서 툭툭 털듯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인생이 확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안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 다시 집어넣어봐라. 그래서 뺐더니 완전히 그 불치병이라고 하는 최고 고치기 어렵다고 당시 하는 이 나병이 멀쩡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병 가운데서 내가 간절히 기도한 것이 다 한 방에 완쾌되게 하면 그렇게 주님을 잘 섬길까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사람에게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죠. 무슨 체험입니까? 자, 나일강에서 물 한 바가지 떠와라. 그러고 부어봐라. 그랬더니 순간적으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물이 순간적으로 피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하겠습니까? 썩은 물을 만드는 것은 시간하고 뭐 병균 투입을 하면 좀 되겠지만 피로 변해버렸다. 이런 엄청난 기적을 보고 나니까 이제야 가겠습니다 할까요? 여러분은 그 정도 되면 갈지 모르지만 모세는 안 갑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4장 몇 절요? 10절. 바로 앞에 9절까지 이야기가 이 기적적 세 가지 사건이 바로 그 앞에 있고, 아까 4장 1절에 아까 내가 하나님 만나지도 못했다고 할 텐데요. 그러니까 세 가지 기적을 보여줌에도 여전히 10절에 아까 읽은 대로 나는 말을 잘 못해요. 요 기적을 보여서 하면 이제 또 요게 문제라 그러고, 요거 해결되면 자식 문제 해결되고 나면 또 건강 문제라 그러고, 그거 해결되고 나면 또 돈 문제 때문에 못한다 그러고, 뭐 밤낮 건수는 항상 들먹일 만한 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깜이 안 되는데요. 나 같은 게 뭘 하겠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오늘 우리 이은성 집사님이 약간 당황스럽겠어요. 근데 제게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은 그거였습니다. 저는 둘이 대판 싸우는 줄 몰랐거든요. 아까 이제 오늘 이따 가면 이제 죽었어요. 이제 집에 가면 이제 왜 강대상에 올라가서 그런 말 해갖고 조용히 끝내고 싸웠어. 조용히 둘이 해결 이따가 해야지. 앞에 나가서 또 그 난리 뭘 해가지고 하냐고. 근데 제게 딱 주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재물은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신 것은 상한 심령이다. 너희의 예배가 고상하길 원하냐? 너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멋있게 하고 아주 참 뭐 코러스가 있고 성악가가 나와서 준비한 특송이 있고 아주 세련된 그런 예배 하고 싶냐? 그런 예배는 캬바레도 많이 있느니라. 우리보다 연주 기가 막히게 할 수 있는 인류 연주가들 불러다가 최고의 연예인들 데려다가 최고의 스포트라이트를 쏴가면서 총천연색으로 기가 막힌 그런 데는 세종문화회관에 얼마든지 있느니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비단 옷 입은 사람이냐? 그런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자세, 상한 심령이 우선돼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나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주님 앞에 회개의 자세, 하나님 앞에 나를 정직히 올려드리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는 더 필요합니다. 우리 이은성 집사는 굉장히 솔직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저를 잠깐 돌아봤습니다. 제가 딱 지금 담임한 지 만 20년이 됐습니다. 96년 4월 마지막 주에 제가
담임 목사 대행으로 해서 정식 이제 이 취임식은 6월 달에 했는데 4월 마지막 주부터 제가 우리 교회 담임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만 20년간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가 계획된 설교를 한 번도 빠뜨리거나 바꾼 적이 없습니다. 물론 딱 한 번 있습니다. 지난번 뇌졸중 걸려서 토요일 날 갑자기 응급실로 병원에 가서 주일날 병원에서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해서 절대 못 움직이게 해서 그날 한 번 제 일정에 계획된 원래 설교 예정이었는데 제가 사역 우리 교회 32년째 있으면서 무엇이든지 예정된 것을 제 사정에서 못한 것은 아마 꼭 그 한 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설교할 때 항상 상태가 좋았을까요? 항상 성령 충만했을까요? 항상 야 설교하고 싶다 하고 제가 그 설교 말씀대로 그렇게 살고 영적으로 맑고 그렇게 좋아서 항상 섰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해도 저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제가 설교대로 살려고 해왔고 대부분 설교한 대로 다는 못했지만 대체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 설교할 시간에 제 마음 상태가 항상 좋았던 건 아닙니다. 성도들이 때로는 막 어려움 주고 막 떠나고 막 그래서 계속 오해도 있고 교회가 휘청거리고 할 때 그것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설교해야 되는 설교자의 마음은 얼마나 심란하겠습니까? 제가 항상 예수님 같은 모습이어서 원수도 사랑하여라 뭐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나는 항상 평안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럼 저는 벌써 천국에 있어야지 왜 여기 발붙이고 있겠습니까? 속이 뒤집어지고 어떤 분은 여기서 보면 마음이 불편한 분도 왜 없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분을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 때로 오해하고 힘들게 하고 막 인상 쓰고 있고 그러면 왜 제가 사람인데 그걸 보고도 아무 감정이 없다. 그건 죽은 거지. 속이 뒤집어지고 힘들고 때로는 성도들은 참 좋은데 뭐 저희 부부관계가 뭐 그렇게 항상 천국이었겠습니까? 늘 이야기하지만 물론 28년간 부부싸움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서너 번 제가 좀 큰 소리 낸 적은 있다. 꼭 조건부를 답니다. 예, 빠져나갈 구멍은 하니까. 그러나 제가 잠깐 이랬다가 아차 하고 곧 정신 차려서 하고 둘이 싸운 적은 정말 한 번도 없습니다. 아내가 잘못했든 제가 잘못했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항상 평안하고 기쁘고 만족하지는 않지요. 서로 왜 의견 차이가 없겠습니까? 제 자신도 마음에 제 자신이 안 들 때가 많은데 왜 이러고 있나? 왜 내가 그때 그런 말을 했나? 왜 좀 좋게 말할 걸? 그런 거랑 목사 생활 지금 30년 가까이 하면서 33살에 제가 목사가 됐으니까 하여튼 25년 됐나요? 네. 그러면서도 요 정도밖에 안 되나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고 안 서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렇다고 만약에 제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 영적 상태가 없어서 오늘은 설교 없습니다. 여러분 찬양 계속하다가 끝나겠습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만약 제가 그러면 우리 목사님 정직하시다 그러겠어요? 한 번, 두 번 혹시 봐주지만 뭐야 저거. 우리는 가끔 준비하고 막 기도하고 와가지고 막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해서 막 말씀 전하기 하고 왔더니 설교도 안 하고 그러면 바꿔야지 뭐. 그러지 않겠어요? 자, 어떤 것이 바람직한 걸까요? 나는 상태가 안 돼서 못합니다. 주여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오늘 감정이 안 좋습니다.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부르시면 뭐 크고 작고 여러 가지니까요. 그게 정직한 걸까요? 뭐 정직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미성숙한 겁니다. 상태가 되면 하고 안 되면 못하고
항상 유지되려고 하는 것은 기본적 자세지요. 그리고 어떤 책임 있는 사람은 영적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게 이제 프로 아니겠어요? 좋은 의미에서요. 그리고 부부싸움을 아무리 했더라도 안 하려고 해야지만 했더라도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에 참여를 하고 적어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요거밖에 안 된 거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면서 그 순간부터라도 하나님을 천천히 하고 바로 회개의 마음 갖고 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때로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이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주님밖에 저는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나갑니다. 저의 상한 심령을 받아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혹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나 모르겠어요. 근데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건데 준비돼 가지고 해야지 준비도 안 되고 약간 예배 초치고 다른 사람들 기분까지 좋게 왔다가 이거 뭐야 도대체. 그것도 맞는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맞아. 기도하는 마음이 나오고 같이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저 뭐야 이런 건 아마 관객의 자세겠죠. 어디 관람 가서 이거 뭐야 도대체 뭐 이런 게 되겠는데 교회는 가족입니다. 내 자녀가 사춘기 때 또는 내 가장이 때로는 실직을 했을 때 엉뚱한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속상해가지고 막 만취해서 난리가 나기도 하고 그래도 가족은 껴안고 울고 참아주고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내가 네 마음 이해해. 그렇게 하면서 맞냐 틀리냐를 따지지 않고 사랑의 마음으로 품으려고 하는 것이 가정이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뭘 어떻게 잘 보이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잘해봐야 세종문화회관에 기가 막히게 리허설까지 해서 한 공연보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은 모든 것을 그대로 품고 사랑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자세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마음에는 그때 나는 못합니다. 어떻게 저 같은 게 서겠습니까? 저 같은 게 어떻게 목사라고 이렇게 설교하면서 좋은 소리는 다 하고 내려가서는 하려고 애를 쓰지만 저도 못하고 비리를 캔다면 왜 뭐가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그럼에도 저 같은 것을 사용하셔서 32년 동안 이곳에 있게 하다니요. 그리고 서로 간에 격려하고 세우고 이런 것이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러한 문제에서 나는 못합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누군데 못하는가? 여기서는 이제 세상적인 방법과 성경적인 방법이 크게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이 세상적인 방법에서는 나는 누구인가를 위해서 이 자기 개발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래, 너는 잘할 수 있어, you can do it, 뭐 다 너가 뭐 이렇게 개발하면 될 수 있어. 뭐 새벽형 인간, 아침형 인간이면 뭐가 될 때, 뭐 새벽에 학원 가서 뭘 하면 또 되고, 뭐 열심히 뭘 하고 자기 개발서들이 수없이 많고 저에게도 한 몇백 번에 한 200권 정도는 아마 자기 개발서가 있을 겁니다. 뭐 상당히 저는 많이 봤습니다. 웬만한 것도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무조건 틀린 건 아니고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되지 않습니다. 자기 개발서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내 속에 그 잠재되어 있는 잠재의식, 잠재능력 또는 무의식의 이러한 능력들을 최대한 어떻게 끌어올릴까 하는 것들이 그 자기 개발서라고 하는 궁극적인 방향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되면 도움되죠. 그러나 궁극적인 우리 인생의 최고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은 한 방에 그것에 대해서 말해버립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4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이 한마디에 그냥 아무 말 못하게 만들어버린단 말입니다. 네 입 누가 만들었는데 말 못해? 말을 못하고 어쩌고요. 그 입 만든 사람이 만든 이가 누군데 내가 만들어가지고 내가 말하겠다고 하는데 창조주가 그거 못하겠냐? 건강 때문에? 건강하기도 하고 그 속에서 암이 있어서 하고 싶어도 못할 수도 있고 주관하는 분이 누군데? 돈이 없어? 돈을 주기도 하고 걷어가신 이는 누군데? 자식 때문에 그래? 자식을 주기도 하고 걷어가신 이는 누군데? 하나님은 이거 한 방에 할 말이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너 그리 우상이야? 그게 그렇게 대단하고 너 자랑할 만해? 네가 그렇게 뭘 많이 쌓아뒀어? 뇌세포만 조금 잘못되면 바보가 되어버립니다. 그 많은 지식, 노하우가 한순간에 자기 이름도 말하지 못하는 바보가 됩니다. 이걸 창조하신 이가 누군데? 이 모든 걸 이끌어가는 분이 누군데? 네 논리로 해결되는 것 같아?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자기계발서는 자기의 뭔가를 이렇게 부추긴다면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이미 죽어버렸다. 나라고 한 건 그걸 끌어내봐야 그 조금 낫지만 도토리 키재기다. 그런 적이 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이고 거듭난 새로운 하나님의 소명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지 네가 갖고 있는 게 뭐 그게 알량한 그게 뭐 대단하다고 사람들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아도 그것도 곧 시대 지나면 그 많은 지식도 정보혁명 시대에는 얼마든지 사라지고 오류가 생기고 컴퓨터 거기에서 포털 사이트 가서 검색하는 게 훨씬 정확하고 데이터도 많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만들었느냐? 자, 우리의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준비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래서 바로왕 앞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지못해서 나갔지요. 할 수 없이 코 껴가지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왕궁에서의 그 준비된 엘리트 시절에 그것도 도움이 되고 또는 정말 이거는 실패 기간이라고 정말 이거는 안 됐다고 허송세월 보냈다고 하던 그 광야의 40년도 역시 크게 쓰임받는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보니까 버릴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픈 것도 하나님의 그것을 통해서 귀하게 역사하시는 더 중요한 소재가 되고 때로는 돈 없어 굶던 것도 다른 사람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더 의지했던 기간이 되고 우리의 삶에 옛날에 좋은 것은 좋은 대로 하나님 베풀어 주신 것을 나눌 수 있는 또 은혜의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면 동역자를 보내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14절에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뭐 감이 안 하니까 보낼 사람 보내셔서 또 계속 핑계댈 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셔서 그래 끝까지 네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여기서 느닷없이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성질 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깔이는 분이다.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뭐 이래도 계속 되겠지, 뭐 언젠가는 되겠지. 3-4번 아니라 하나님 지금 5번까지도 하지만 성질낸 거야. 뭐 이따위 놈이 다 있어? 이런 건방진 놈이 있나?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못하면 내가 네 형 말 잘하는 거 아는데 네 형하고 붙여서 보내면 될 거 아니야? 뭐가 그리 많아? 네 혼자 다 해먹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모세한테 말하니까 모세가 더 이상 말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어떤 중요한 문제에 부딪힐거나 중요한 일에 하나님의 초청이 있습니까? 당연히 두렵습니다. 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한번 마지못해서라도 순종해 보십시오. 구레네 시몬이 마지못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왔더니 인생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언제까지 미루지 말고 하나님이 성질 내기 전에 그냥 언젠가 되겠지. 이게 뭐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옆에서 보면 믿음 신앙 되게 좋아서 의지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 보면 아무것도 하고 있지도 않고 그냥 핑계나 대고 있고 혹시 그런다면 하나님이 성질 낼 때가 가까웠다 하는 것도 기억해 둘 필요는 있습니다. 네, 주님께서는 동역자를 붙이시고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서 하나님의 임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면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의 환경과 상태, 현상에 혹시 자꾸 매어서 그것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누가 만들었니? 네 나이가 몇 살이니? 네 건강이 얼마니? 돈이 얼마있니? 가방끈이 기니? 짧니? 주님은 이것 묻지 않으시고 누가 만들었니? 네 주인이 누구니? 내가 정말 전능자라고 믿니? 아마 그것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 요즘 말씀과 감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그런 이제 삶을 살고자 하고 또 여러 변화들이 있으신데 우리 조한울 목사님이 마무리로 간증으로 오늘 이 설교를 매듭 짓겠습니다. 저는 제가 간증을 해야 될 거라는 직감을 했었죠. 네, 제 짝이 이 김영훈 형제입니다. 아주 바빠요. 요즘에 굉장히 바빠요. 뭐 새벽에 잠도 못 자고 어제는 한 시간밖에 못 잤대요. 네, 그렇게 바쁜 날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또 이 성경 말씀을 또 읽으려고 하는 모습이 참 대견하기도 하고 참 잘한다라고 생각도 됩니다. 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어떻게 요즘에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은요. 이게 카메라로 다 찍어가지고 제가 은혜가 되거나 좀 좋은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카메라로 다 찍습니다. 찍어서 이렇게 저장을 이렇게 해놓거든요. 이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수시로 봅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할 내용들도 이렇게 적어놓고 찾기도 하고 아주 참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찍으셔서 수시로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방법이고요. 이제 간증을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하는데 하고 생각은 참 많이 했습니다. 보통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목사는 항상 말씀과 함께 살겠지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읽었을 것은 분명하죠. 목사기 때문에 목사가 되는 과정 속에서 성경을 많이 읽었을 것은 분명하지만 현재 위치에서 현재 삶에서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는 목사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간증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요즘 말씀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저를 느끼고 있습니다. 2월부터 시작해서 어제 4월 30일 마지막 날까지 정확하게 3개월 만에 이독을 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칭찬도 뭐 해주시고 아주 축하한다라고 해주시는데 사실 좀 부끄럽게도 그 축하받을 만한 건 아닌데 그냥 말씀 읽었던 건데 참 아무튼 감사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변화된 것이 있었습니다. 저의 생각의 폭이 좀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이해의 폭도 많이 넓어졌습니다. 조금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날 때가 왜 없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도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럴 때도 요즘은 금방 안정을 찾곤 합니다. 그리고 평안을 찾곤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저의 요즘 생활 속에서 변화된 일들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일들이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변화되었는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고 감사 일기를 함께 썼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냥 말씀만 읽으면 어떤 지식 쌓는 것에 불과할 터인데, 이것이 감사일기로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그 말씀에서 묵상하고 감사일기로 이렇게 써내려가니까 이것이 병행되니까 제가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은 많이 읽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별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감사일기만 써도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변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뭐 더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변화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아내와 아이들이 느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혼자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참 많이 변화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솔이가 하루는 저한테 그래요. 요즘에 저한테 아빠는 또 성경 읽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나도 같이 읽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참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는 집에서 좀 같이 모여 앉아서 성경 읽는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 요즘에는 조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성경 읽은 횟수를 한번 쭉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많이 성경을 읽었거든요. 정말 많이 성경을 읽었는데 제가 처음 성경을 일독했던 때가 언제였냐면 1994년도 2월 달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신앙도 없었을 때였습니다. 막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라고 마음에 감동이 있었는데 신앙생활을 아주 깊이 하지 못하고 그냥 대충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형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졸업식이 끝나고 나오자마자 제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병원 전도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성경책 한 권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책 한 권을 딱 주시면서 복음과 함께 성경책을 주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제 초등학교 동창의 어머니시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사실 그 사실을 알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그때 저한테 복음을 전해주셨고 그 성경책을 통해서 지금 제가 목사가 된 그런데 큰 영향력도 있었습니다. 라고 전화를 했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성경을 받았는데 이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죠. 아주 금세 성경 한 권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 2독을 하고 3독을 했을 때가 바로 군대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건 제 스스로가 생각해도 너무나 대견하고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길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늘 하고 있는데요.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성경을 7번을 읽었거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3번을 필사를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제 스스로도 정말 대견하다.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제가 사실 군대 있을 때 신앙이 최고 정점에 이를 때였거든요. 그리고 제대를 하고 대학 생활을 하면서 제가 CCC 활동을 했는데요. CCC 활동을 하면서 밤낮으로 성경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사실은 성경 읽기가 조금 소홀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26살에 처음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사역을 하는데 너무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시간이 사실 핑계이기는 하지만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 읽기가 조금씩 소홀해지는 찰나에 제 믿음의 친구들, 저는 친구가 사실 별로 없어요.
왜냐면 좋지 않은 친구들하고는 다 절교를 해버린 상태였고, 물론 최근에 만나서 복음도 전합니다. 그 친구들을. 예, 뭐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노는 그런 친구들에게 지금 최근에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도 있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만났던 친구들이 있어요. 믿음의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과 이제 결단을 했죠. 우리 1년에 3개월씩 해서 성경 사독을 하자. 이게 몇 년간 쭉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또 같이 읽고 아주 좋았죠.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 또 소홀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을 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제 삶이 굉장히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막 복잡하게 얽히고 막 일이 안 풀리는 것 같고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근심도 많이 쌓이고 걱정과 염려에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있을 때 이제 본격적인 선교 활동을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겼을 때 매일 아침 주님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그렇게 시작하기를 다짐을 하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매일 산에 올라가서 도시를 향해서 기도하고 말씀과 찬양으로 그렇게 하루를 열고 또 다시 저녁에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문제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제 인생이 조금씩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됐다는 사실들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한동안 한국에 들어와서 성경을 많이 접하지 못했었죠. 성경 말씀을 읽어야겠다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읽지는 못하고, 물론 설교를 준비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성경은 보지만 특별하게 성경을 통해서 제 삶이 늘 가까이 있었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성경을 읽고 내가 그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만약에 감사일기를 쓰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지식에 머물러 있는 데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감사일기를 쓰니까 이것이 함께 하니까 변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 분명하다. 이 사실이 분명하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역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 늘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매일 삶 속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와야겠구나. 요즘에 제 인생이 그렇게 아주 행복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1절 같이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정말 나의 주인, 나를 만드신 분, 나의 전능자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